잘 오셨어요? 네. 오늘도 말씀의 은혜 나누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우리 모두에게 넘치길 바랍니다. 오늘은 온 교회가 요엘서를 통독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만물에 계시된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그 신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자연 만물과 그리고 창조의 절정인 인간을 통해서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에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것을 보는 것이 진짜 우리가 정말 성경을 통해 확인하는 그런 세계관이고, 그렇게 우리가 삶의 양식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문화는 바로 하나님이 계신 문화이죠. 그렇게 살아가고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관점으로 오늘 요엘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1장과 2장은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에 집중합니다. 이 주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 표현은 선지서에서 13번 발견되는데 요엘서에만 5번 등장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느낄 수 있겠죠? 그렇다면 여호와의 날은 성경에서 어떤 날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구원하는 날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온 우주에 개입해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에게는 심판하는 날이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날, 그게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런데 요엘서는 두 가지로 여호와의 날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장 2절부터 20절까지 과거에 있었던 여호와의 날을 통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을 보게 만들고요, 또한 2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미래에 닥칠 여호와의 날을 통해 지금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1장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메뚜기 재앙과 관련된 것입니다. 지금 요엘이 활동하는 그 당대에 메뚜기 떼가 반복적으로 이스라엘 땅에 닥침으로 황폐하게 되는 그런 역사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만물을 통해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드러내게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또한 자연 만물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에게 심판의 메시지, 어떠한 뜻을 경고하는 것으로서 이런 자연 만물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런데 팥중이, 메뚜기, 느치, 그 황충이가 반복되는 것과, 그리고 이렇게 반복될수록 재앙의 정도와 그 범위가 광범위해지는 그런 것을, 그렇게 심판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때 과거에 있었던 한 여호와의 날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바로 이집트에서의 재앙이죠. 그 가운데 8번째 재앙이 바로 메뚜기 때 재앙이었습니다. 그때 이런 표현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에는 메뚜기 그 재앙이 계속 거듭되면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그 재앙 가운데 출애굽에서의 그 재앙을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심판을 받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다라는 걸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 애굽 때 그 첫 번째 그 메뚜기 때 재앙과 좀 달라진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출애굽 때에는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메뚜기 때 재앙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메뚜기 때 재앙이 일어나도록 허락하고 계십니다. 거듭해서 보냈는데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마음이 어두워진 이스라엘 백성은 그 재앙에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읽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거듭해서 보내죠. 이 또한 그 바로의 완고함 가운데 10가지 재앙이 반복되어지는 그 장면을 충분히 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엘은 지금 정확하게 이 모든 재앙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읽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 재앙 속에서. 그래서 회개를 간곡하게 촉구합니다. 13절에 보니까요, 제사장들이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2장입니다. 2장 14절,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또한 19절에서도 자신도 함께 회개해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네, 1장이네요. 그렇게 지금 계속해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죠. 이렇게 지금 요엘은 이렇게 현재 자신의 눈앞에 보이는 이 메뚜기 때의 이 재앙, 이 비극을 보면서 과거의 여호와의 날과 연결해서 보는 관점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다르게 보는 거예요.
지금 내 눈앞에 벌어진 일이 단순한 일이 아니라 과거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모든 것을 보는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요엘은 한 발짝 더 나가요. 그는 지금 경험하고 있는 메뚜기 재앙과는 비교할 수 없는 미래의 여호와의 날이 지금 닥칠 것이다 라는 걸 보고 있습니다. 미래의 여호와의 날을 말하는 것은 2장 내용인데요. 1장과 같은 구조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래의 여호와의 날은 이제 예루살렘에 임박한 재앙입니다. 이 재앙은 사실 애굽에서 9번째 재앙인 흑암의 재앙과 되게 비슷하게 묘사돼요. 2장 1절 한번 보세요.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나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흑암의 재앙을 연상시키죠. 요엘은 메뚜기로 인해서 초토화된 경작지를 보며 넋이 나갔던, 즉 현실의 그 상황 가운데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욱 무서운 이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남았어. 또 남았어라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오는 것이죠. 3절입니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피한 자가 없도다. 모두에게 임박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임박한 여호와의 날에는 메뚜기가 철저하게 들판을 황폐화시킨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일이죠. 이번에는 불로 태워버리니까 무섭죠. 불로 태워버려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요엘은 지금 파도처럼 몰려오는 메뚜기 떼를 의인화시켜서 하나님의 군대인 것처럼 행진하여 모든 것을 파괴하는 그 군대가 다가오고 있다. 사람 재앙, 사람이 메뚜기같이 이 땅을 심파할, 사실은 여러분 알다시피 사람이 제일 무섭잖아요. 어떤 자연보다 사람이 무섭잖아요. 어쩌면 그런 재앙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애굽의 10번째 재앙을 그대로 우리에게 이미지화시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1장 4절에 여호와의 날의 마지막 재앙을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 들어가리니 라고 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밤중에 그 애굽 땅에 임하자 죄인들은 죽음을 피할 방법이었습니다. 그 저녁에 그 흑암 가운데 그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게 되죠. 그 누구도 죽음의 심판을 피할 자가 없어요. 그래서 2장 10절과 그 11절은 정확하게 과거의 그 여호와의 날을 또 연결시킵니다.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라고 말합니다. 피할 자가 없습니다. 성경을 깊이 묵상한 요엘은 이제 현재의 그 비극을 통해 미래의 그 여호와의 날을 연결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까맣게 달려든 메뚜기 때만 생각하면 화들짝 놀라고 두렵습니까? 그런데 임박한 여호와의 날에는 그 메뚜기와 비교할 수 없는 여호와의 군대가 온 땅을 심판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죠. 이렇게 요엘은 현재의 고통을 통해 과거의 구원 역사를 경험하게 만듭니다. 제가 약간 다른 결로 지금 말했습니다. 현재의 그 재앙을 통해 과거에는 구원의 역사였어요. 메뚜기 재앙이.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얘들아, 과거에 나는 이집트를 메뚜기를 통해서 심판하고 너희를 구원했었지. 근데 지금 이게 무슨 일이냐. 이제 너희가 메뚜기 때의 재앙을 받게 되었구나. 심판의 대상이 되었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고통을 통해 미래에 있을 여호와의 날을 이해시킵니다. 아마도 그런 거 아니에요? 메뚜기 때가 재앙이 닥쳐도 어떤 사람들은 아주 교묘하게 피해 나가는 사람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 어떤 힘 있는 자들. 그렇겠죠? 근데 그들에게 명백하게 말하는 거죠. 아니, 너희들도 이제 임박할 심판 피할 수가 없어. 아무도. 바로가 피할 수 없었어. 어떤 능력자도 피할 수 없어, 여호와의 날을.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어서 돌아오렴 이라는 메시지가 이 메시지 안에 있습니다. 심판받는 자리에서 구원받는 자리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비극에서 소망의 자리로 초대하기 위해서 이 모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극에서 소망으로 나아가는 방법을 요엘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그게 2장 12절로 13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제라도 안 늦었어라는 거죠.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엘은 회개만이 이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회개는 그저 옷을 찢는 외적인 형식이 아닙니다. 그냥 눈물 찔끔 흘리는 그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그저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는 비참한 형편을 슬퍼하는 것도 아니고 당장 그 상황 모면해 보려고 잘못했어요 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자신의 마음이 아픈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찢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렇게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회개는 죄책감을 없애는 것, 죄책감을 느끼면 불편하니까 그 죄책감을 없애는 것이 회개의 목적이 아니라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이 회개의 목적입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죠. 여호와께 돌아오라. 기독교라는 종교로 돌아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지키는 것에 돌아오라는 말이 아니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물론 그것은 다 어떤 현상이죠. 회개는 내가 지은 죄의 목록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에서 구원으로 나아가는 그것의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제 돌아오라는 아버지께 돌아가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요.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렇게 이스라엘의 진정한 변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죄인들이 자신의 이기심을 찢는 것이고요. 돌과 같은 굳은 자존심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이제 내 자신의 꽉 쥐고 있는 무기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회개하라는 이 초대를 하면서 여러분이 오늘 통독할 때 한번 표현들을 잘 보셔야 돼요. 요엘은 회개할 이유를 아주 이렇게 많이 말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라고 묘사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출애굽에서 나오는 말을 인용하는 거예요. 34장 6절인데요. 출애굽기. 뭐냐면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음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용서하실 때 했던 그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 할 때 돌아와.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잖아. 어서 돌아와. 라고 이렇게 초대하고 있습니다. 자비와 사랑이 분노와 심판보다 더 큰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통독할 때 모든 표현을 잘 보십시오. 여호와께 돌아올지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는 걸 여러분이 한번 표현을 보시면 벅차오르실 거예요. 저도 말씀을 읽으면서 그게 벅차올랐는데 온통 내가 내 백성에게 돌아갈 것이다 라는 말씀이 되게 많아요. 그 있잖아요. 가만히 기다리면서 빨리 와. 나한테 돌아와. 우리 애들하고 감정 상할 때 그럴 때가 있어요. 부모 마음이. 전말할 때 이리 와. 빨리 제가 좀 있다 보면 제 아들이 방을 닫고 집 방으로 자기 방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괘씸해요. 그래 밥 먹고 싶지 않으면 들어가. 안 줘요. 그냥 네가 문 열고 나올 때까지 난 기다리겠다고 마음 먹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마음이 오래 못 가잖아요. 또 막 가서 어떻게든 끌고 나오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자존심 때문에 못 들어갈 때가 있긴 하지만 사실 부모 마음 안 그렇죠. 하나님 마음이 그래요. 여호와께 돌아오라 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내 백성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 마음이 간절해요. 2장 18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그분의 땅에 열정을 가지시고 그분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여호와의 열심, 여호와의 열정이 드러나죠. 2장 27절 보십시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로 너희가 알 것이라. 뭐냐면
내가 여호와가 되겠다는 거예요. 나 너희들 가운데 거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정이 어쩌면 여호와께 돌아오라라고 말하는 그 모든 걸 보다 앞서죠. 우선되죠. 더 강하지요. 이제 하나님은 여호와의 날에 임했던 그 재앙을 거두어 심판과 구원으로 바꾸실 거라고 이후에 이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일이 역사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진지 알아요. 우리에게 임할 재앙을 거두어 심판에서 구원으로 바꾸신 일,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죠? 우리에게 노하기를 더디게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께 노하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은 예수님께 공의로우십니다. 그분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열정은 자기 자신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십니다. 그게 우리가 만난 복음이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마지막 날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요 라고 고백하며 회개하는 자에게 이제 뭐라고 약속하냐면 우리가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성령님이 너희 가운데 거하실 것이다. 그래서 어린 자녀들이 환상을 보고 노인들이 예언을 하고 정말 내 영을 너희 가운데 부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그 유명한 말씀이 요엘서에 있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그 역사 다큐멘터리나 역사 강의 책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오늘날 보니까요, TV 프로그램 보다 보면 역사와 관련된 일타 강사들이 되게 많아요. 예전에 설민석 씨가 이제 최근에 다시 복귀를 했는데, 그 뒤에 굉장히 많은 역사 강사들이 많이 있고, 그런 프로그램들, 그런 인문학 프로그램이 많아진 거 보면 사람들이 진짜 역사에 대한 관심이 많다라는 걸 느끼게 우리가 됩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우리는 모두 역사를 통해서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할지 지혜를 갖고 싶어하는 마음이 사람들 안에 많이 있다라고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역사를 잘 읽어내서 그냥 지금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니까 라는 그런 의미가 단순히 물질적으로 천박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진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니까 라는 그런 거 안에서 과거의 역사를 우리가 배우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통해서 그 역사를 분별하고 읽어내는 다른 눈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그 안에 하나님을 생각하죠. 우리가 피조물을 통해서 우리가 단순히 그 피조물의 아름다움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보듯이 우리는 우리 눈앞에 벌어진 일들 통해서 다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메뚜기 떼 재앙은 반복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정도는 심해지고 있고 광범위해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분명 이 메뚜기 떼 재앙 자체는 사실 잘 생각해보면 경제적 위기를 말하는 것인데요. 어떤가요? 코로나로 인해서 국가 재정이 시중에 많이 풀리자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고 여기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유가는 올라가고 있고 원자재 가격이 상승됨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시중의 물가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고 이제 인플레이션 다시 막아야 되니까 은행 이자율을 올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부동산에 수많은 투자를 했던 영끌족들의 어떤 비명소리가 점점 짙어지고 있고 어떤가요? 잠깐 이번에 이거 이제 몇 년 동안 잘 버티기만 하면 다시 좋은 시절 올까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극소수만이 이런 경제적인 문제로부터 좀 자유롭다라고 말할 수준이지 점점 많은 사람에게 광범위하게 경제적인 문제, 이런 고통과 두려움들이 짙어지고 있다는 것. 이제 여기에 피해 나가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다는 걸 우리는 더욱 느껴가고 있을 것입니다. 불안하죠. 거기에다가 그 정말 사람 군대로 인하여서 전쟁 소식, 21세기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런 강대국에 의해서 이런 전쟁 벌어질 줄 누가 알았어요? 이 야만의 전쟁들. 이거 일어날 줄 몰랐거든요. 미중의 갈등 깊어지고 있고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위협과 이로 인한 불안은 앞으로 더 짙어질 것 같습니다. 정말 불안한 시대예요. 어떻게 될까? 여기에서 우리는 뭘 읽어내야 할까? 여기에서 우리는 뭘 봐야 될까? 라는 질문 앞에 섭니다. 이 안에서
우리 요엘서의 이 안목, 그리고 요엘서가 가진 이 관점을, 그리고 요엘이 말하는 그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 음성은 이거예요.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올지어다. 여호와께 돌아가야 됩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그분을 떠났기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일들,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정말 심판과 역사의 개입이 여전히 있고, 다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주관하고 있고 그 뒤에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거기로부터 하나님, 여기로부터 내가 무슨 메시지를 받아야 됩니까? 여기에서 내가 무슨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됩니까? 라고 묻는 것. 그리고 들어보십시오. 2장 20절을 말합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내어주시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주님을 구하는 자에게 주님이 이러한 이른 비와 늦은 비 때에 맞추어 여전히 그분은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여전히 애굽 땅에서 그 백성을 구원하셨듯이 여전히 온 땅의 심판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할 거고 그분의 백성들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믿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돌아오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열정의 결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가? 당연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나와 대화하고 싶어하는 열정의 결과입니다. 그렇죠? 아멘. 그때 기도할 때, 오늘 기도를 시작할 때부터 이 사실을 믿을 때 마음이 평안해져요. 난 벌써 기도에서 사랑받는 것으로 출발하는 게 아니라 이미 사랑받아서 기도하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기도가 달라져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리고 이 마지막 주님의 말씀 들어보십시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이다. 아멘. 이 아침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반드시 이 심판 가운데 수 없는 사건 중에 피할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께 부름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 부름받은 자리에서 오늘 하루도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며 그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